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말씀의 마음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이 우리를 늘 위협하고 우리에게 늘 다가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 약속,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미스죠? 근데 프로미스와 가버넌트는 아주 의미가 조금 달라요. 훨씬 이 언약이라는 이 의미가 더 강하죠.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맨날, 어느 날 뭐, 어느 카페에서 차 마시기로 점심 먹기로 했다 할 때,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 안 쓰죠. 친구하고 약속 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약속은 조금 이렇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 여러 이제, 내용이 되면은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편무 언약이라 그래요. 야, 너희들은 이렇게 해. 조금 이따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쌍무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들을래, 안 들을래? 들어야 되겠지? 네. 그렇게 이제 언약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제가 얘기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프린트 교재를 이제 보시면서 이제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교회에 이 프린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대한 전체적인 강의 내용도 그 새롭게 리바이스 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나 주중에 교회 오실 때 있으면은 이 프린트를 픽업해 가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언약이란 단어가 그러면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언약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쓰여진 언어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언약이란 단어를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언약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로 자르다, 끊다. 여러분, 자른다, 끊다는 의미는 굉장히 강한 의미예요. 우리 애기들이요. 학원 다니기 싫으면 뭐라 그래요? 나 오늘 학원 끊을 거야. 그죠? 엄마 학원 다니기 싫어. 그만둘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요즘 애들은 학원 끊어. 잃어버려요. 아주 강력한 의미.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다 끊다는 게 뭐예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죽는다는 소리예요.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절단한다는 의식은 뭐예요? 짐승이 죽는 거죠. 야,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 이 꼴나. 그 얘기예요.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죽음 당하는 거. 이게 창세기 15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일어난 이 사건에서 횃불이 나타나는데 이 횃불이 그 동물이 두 개 절단된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횃불이 그 지나가는 거예요. 안 지켜? 그럼 너 죽는다는 거죠. 언약은 구약에서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은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이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맺어지고, 그러니까는 구약에 예언된 그 언약들이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이 구체적으로 현실 사회에서 체결되고 맺어지는 현상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어서 그들을 따르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은 확실하게 역사 속에서 구체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약에서의 언약의 형태는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는가? 인간과 인간이 맺는 언약.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맺는 언약은 주로 우리가 약속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프로미스, 약속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대단하잖아요. 그들끼리 맺은 그 약속. 그러니까 이건 아주 뭐 간단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그 언약,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은 에스겔서 17장 13절이 아니고 1절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 그리고 역대하 36장 11절에서 이제 21절이 아니고 23절이에요. 요것도. 그러니까 자꾸 프린트가 미스프린트가 나오네요.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대부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창조의 언약, 또 원시복음, 무지개 언약, 횃불 언약, 할례 언약, 이 언약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 그래서 편무 언약이라 그러니까 한편에서 일방으로 내린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창조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수많은 자연과 동물들과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여행을 하거나 또 뭐 산에 오르거나 이럴 때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이로워하고 어떻게 보면 또 자연을 많이들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산에 가서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은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고 놀라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자연을 근데 많은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자연을 굉장히 신비화하고 자연을 이제 신격화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에서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워는 하지만 우리의 경배 대상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창조의 언약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시복음, 어, 무지개 언약, 횃불 언약, 할례 언약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언약. 이거는 쌍무 언약. 관계 속에서 맺어진 거. 그래서 물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니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거라. 그럼 너희가 복을 받고 이거를 안 지켜? 그럼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쌍무 언약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언약에 대한 그 인간과의 언약,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간에 맺은 언약.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언약의 그 종류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구속 언약 보겠습니다. 자, 이 행위 언약이라는 의미는 뭐냐? 완전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1당사자예요. 첫 번째 당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당사자, 요 아담을 여러분이 지우세요. 일 당사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미스프린트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고쳐놓으세요. 하나님으로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제2 당사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응? 첫 인간 아담이잖아요. 자, 언약의 1 당사자 하나님은 2 당사자 아담의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으시죠.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응?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동의 없이 일반적인 언약을 맺으신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의 특징은 일방적이라는 거다. 아담에게 영생을 주시지만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인류가 선악과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이 죄에 대한 싹이 뭐였어요? 죽음, 사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구약의 이 배경이라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 언약과는, 선악과는 언약의 상징이다. 언약의 상징.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로마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6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생이니라. 참, 로마서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성경의 전체적인 거를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행위 언약, 구체적인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언약이란 무엇인가?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언약의 증거물이 되셨죠. 그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예요. 응? 예수님이 증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구속사의 오랜 전통, 구약의 모든 내용의 초점이 뭡니까? 예수가 오실 것이다. 예수가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이 구약의 포인트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예언이 구약이잖아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은 시로도 나타나고 역사로도 나타나고 예언으로 나타난 게 구약이잖아요. 예수가 오실 것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이 뭐예요? 하고 장권사님 만약에 손주들이 묻는다면 구약은 예수님 오심을 예언한 글이야. 그것이 때로는 시로도 나타나고 역사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선지자들의 예언으로도 나타난 게 구약이야.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권사님. 너무 쉽죠? 예? 네, 대답을 안 하셔요? 네,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자꾸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소화가 되고 그 단어와 그 의미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꾸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구속사의 오랜 그 전통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 온 거죠. 그래서 원시복음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새 언약, 뭐 수도 없이 많은 언약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구속 언약은 뭐냐? 행위 언약과 구속 언약은 일회적이었지만 구속 언약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후속 언약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계속될 것이다. 행위 언약과 구속 언약은 이례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될 거다. 근데 구속 언약은 뭐예요? 계속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구속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와 맺은 언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 보면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창세전부터 이 성경에 보면 창세전부터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창세전부터라는 이 표현이 참 우리한테 참 때로는 감격도 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 뜻대로 내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설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식으로 계획하셨다. 이 언약은 영원전에 작정되었고 실제로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 이 때가 참해라는 것은 예수가 오셨잖아요. 때가 이름에.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의 구원의 도구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계시되었다.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값을 치르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응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거기에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아지를 잘 알려면은요, 내가 강아지 마음이 되고 강아지를 키워야 알죠. 그냥 고다가 누구네 강아지 키우는 거 보면은 그 강아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귀엽네. 쟤는 왜 이렇게 지저대? 뭐 그 정도밖에 몰라요.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그것을 만져봄으로써 알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의 제사삭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의미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를 참 어려워해요. 근데 쉽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사람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두 번째는 율법의 요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계획과 생각으로서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또 다른 별명이 뭐예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자,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값을 치르면서 율법의 요구를 응했다.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영광을 회복하셨다. 그러고 역사의 종말에 심판주로 재림하심으로 악인에 대한 형벌, 의인에 대한 영생을 확정 지으시고 지구상의 역사는 이제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나가는 거죠. 밑도 끝도 없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이 언약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데케인데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말을 의지, 뜻, 서약, 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는 헬라어와 이 히브리어와는 그 언어의 그 사용의 의미가 다르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새 언약은 그럼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들이죠. 밑그림이죠. 그죠? 예표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언약이 역사 속에서 구체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언약의 보증이라 그랬잖아요. 실존적인 인물이니까. 이 새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뭘 받아요? 제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가 기억되지 않으며 로마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정죄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는다. 이 새 언약의 성취, 이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다. 새 언약은 구약 시대 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왔다. 그래서 뭐 이사야서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예수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뭐 임마누엘이라든지 처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평강의 왕이라든지 이 모든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다 이사야서에 있어요. 이사야 9장, 이사야 11장, 뭐 7장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 미가서 같은 데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지금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들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지금 보겠어요.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창조의 언약과 심판.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선악과 언약이라고 해요. 이 선악과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편무 언약이에요. 이해되시죠? 한 번 일회의 사건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그래서 행위 언약이요 편무 언약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어쩌면 이렇게 제가 한글도 몰라요. 이 미스프린트 고치세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거라.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전부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편무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창조 작품이 사람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마지막 그 창조 작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 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셨다.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주시고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들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요. 이해할 수도 없고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 중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을 하나 주신 거예요. 이 명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을 주셨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하고는 다르죠?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선악을 결정하고 선악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선악을 다스릴 권리가 없는 거예요. 선악을 다스리려다가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지가 악에 빠지고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권리를 월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대지 마. 나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월권행위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다.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특권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지만 금기사항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해 놓으셨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행위 언약으로 이 언약을 선악과 언약이라고 한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첫 표현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 이후,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죄라 그러잖아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든 그 유혹자 뱀. 너는 배로 기어 다니는 저주를 받고 흙을 먹는다. 흙을 먹는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창조 작품에 오는 그 수많은 그 자연에서 오는 무슨 이렇게 음식물이라든지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흙이 권사님, 유권사님 맛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주죠. 뱀에 대한 저주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단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3장 15절. 그리고서 결국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와에게는 잉태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인간이요, 인간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게 굉장히 고역이잖아요. 예? 우리요, 클래스에 남자분 한 분만 계시지만, 여자들이요, 그 남편들이, 또 특히 가정에서는 아들들이, 딸보다는 아들들이 다스리려고 그러지 않아요? 생나신데 어떤 분은. 근데 그게, 제 대가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렵죠. 분명히 틀렸는데 남편이 X표를 쳐야 될 것에 안권자니 이거 동그라미다 하면은 기가 차잖아요. 그렇다고 또 지어 박을 수도 없고. 아이고, 이 인간은 어쩌면 좋아? 그게 이제 고통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는 어떤 고통을 줍니까?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게 해요. 근데 하와도 수고는 하는데 그죠?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조금 속이 부글부글 거렸어요. 우리 수고하잖아요. 그리고 하와와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죽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땅과 자연도요. 우리의 제약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땅과 자연이요. 아름답고 귀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갖고 주지 않으면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우리 아파트도요, 그 정원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은요,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뭐 재건축을 앞둔 단지 가보세요. 그 나무들이 무슨 완전 가시덤불 같아요. 응? 그러니까 결코 자연이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은요,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아름다움이 제대로 유지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축복의 이 자연, 땅이 저주의 땅으로 변할 거다. 이건 뭐야 하면은 자연이 지금 변질되고 있잖아요. 그죠? 산과 바다와 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엄청난 변화가 있고, 기후의 변화가 있고, 저는요, 그 백두산이 활화산이라며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른대요. 근데 저 백두산 안 가봤거든요. 참 가보고 싶은데 무섭대요.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른대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이래요. 응? 자, 그래서 이 자연이 인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자연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잖아요. 추방시키기 전에 저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저들은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예? 벌거벗었지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이 옷 입어요? 안 입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원래 우리의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위를 느낀다거나 더위를 느낀다는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추위와 더위와 가뭄과 홍수와 그런 것이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는 추위와 더위와 가뭄과 홍수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가죽 옷을 입혀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가죽 옷의 의미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 옷이 만들어지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동물 짐승이 죽어야지 가죽을 남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짐승이 죽게 되는 거. 이것은 죄의 결과가 단절된 하나님과의 인간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의 사인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지금 이 시대는 아직까지 동물의 피제사가 없었지만 동물을 죽임으로 해서 인간이 새로운 세계로 나갔잖아요. 에덴에서 세상으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뭘 입음으로? 동물의 가죽을 입음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피의 제사의 기원이 되고 있어요. 사람을 배려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한 것이 처음에 뭐가 있어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그래서 이 가죽옷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구약의 재용사함을 받는 피의 제사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에덴을 떠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은 저들의 근원인 땅, 흙을 경작하게 하셨고, 에덴 동산에는 천사들과 불카, 가움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딱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종말에 갈 때예요. 그러니까 에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제 거기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뭐 가거나 말거나 이 땅에 사는 게 정신이 없는 우리 주위에 가족들도 있고 뭐 많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결론은 뭐냐? 아니 저 인간들도 어쨌든 간에 그 원래대로의 에덴으로 회복돼서 가야 될 건데 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그게 우리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 혼자 성경 읽고 즐거워만 하지 말라고 알려야 돼요.
타락하기 전 인간에게 주어진 첫 언약으로 첫사람 아담은 이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언약 관계는 실패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대해서 이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은 하시지만 이 첫 번째 언약은 어떻게 돼요? 깨지죠. 그죠?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는 이 언약을 성취시켜요. 그죠? 깨진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돼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읽으면서, 야, 성경은 어쩌면 이렇게 완벽할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 이 부활장 아닙니까? 그죠? 그걸 다시 한번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그, 부활이란 뭔가. 에덴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몸을 입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네. 45절에서 4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러면은 지 혼자 사는 영이었어요. 아담은. 제각금, 그죠? 혼자.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구원자가 되었던.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아담은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언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에덴으로의 복귀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언약, 창조의 언약과 선약의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은 구원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언약.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마귀 머리를 상하게 할 거. 이거 뭐야? 멸망시킬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거는 괴롭힌다는 거예요. 괴롭힌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거나 또는 움직이긴 할 때 우리 발을 흔들면 어때요? 굉장히 행동에 제한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데 저들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음과 평생도록 땀 흘리고 잉태의 고통을 겪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힘든 삶의 여정이 전개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구원을 저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 중에서도 원시복음, 옛날 첫 번째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멸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이다.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약속으로 여자의 후손 언약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구약이죠? 이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6절 23절은 내용이 구약을 요 몇 절을 통해서 집약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냐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꼭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계시록 12장 9절도 굉장히 중요한데 계시록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기는 시간이 지금 너무 없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9절 보겠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건 뭐예요? 사단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위협과 사단의 유혹에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결국은 저들은 멸망할 거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속의恩총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언약은 타락 후 인간에게 주어진 첫 언약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 언약이다. 중요한 언약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영화도 보시고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로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구상에 지금 홍수도 나고 가뭄도 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셔야 멸망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가뭄이 와도 지엽적인 황폐함과 또 고통이 뒤따르지만 그것이 전적인 황폐와 고통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홍수나 가뭄이 거듭되면서 기후의 변화가 오고 우리의 삶에 굉장히 불편함과 어려움은 사실 오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 사인이 뭐예요? 무지개예요. 무지개예요. 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무지개를 생각할 때마다 아유, 인생이 무지개 같다 이따가 사라진다. 그게 아니에요. 이 무지개는 뭐예요? 세상은 멸망하지 않아요.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근데 힘들죠. 그 멸망의 징조와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뭐 갑자기 너무 덥고요. 너무 춥고. 그죠? 지금 그 영화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요. 그 빙하 녹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는 물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 빙하가 다 녹으니까 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이 넘치는 거예요. 빙하 녹는 거 보니까 무섭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지금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빙하의 모습들이. 그러니까는, 와, 이 빙하가 다 녹으면은 물이 넘쳐갖고, 이 비가 안 와도 홍수가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인데, 그러나 홍수로, 가뭄으로 이 땅은 망하지는 않아요, 지구는. 네. 그러나 우리가 힘들기는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무지개 언약을 보시면은 홍수 심판으로 온 인류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물마저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누구 빼고? 방주 속에 들어간 8인간과 동물들 빼고는 다 죽어버려요. 아우, 너무 무섭지 않아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제물을 준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를 받으시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9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창세기 그 창조의 언약에서 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 이건 뭐예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너희가 수고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 배짱이처럼 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우리 아이들이 너무 또 우리 주위의 식구들이 너무 게으르면요. 이 말씀을 읽어줘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열심히 살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완전히 멸망치 않으신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체적으로 인류 역사 안에서 펼쳐졌다. 노아를 통한 구원은요. 이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없는 거예요. 전 인류를 향한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정구로 무지개를 구름 가운데서 펼쳐 보이신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는 그 어떠한 재앙도 이 땅에 다시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무지개 언약을 허락하신 거죠.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심판도 하시지만 언약을 통해서 다시 창조하신다. 그래서 그 8식구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다시 일어나요.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생육, 번성, 충만함을 다하고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책임을 구체적으로 저마다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창조 언약과 원시 복음의 구원 언약 이후 세워진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진 언약이지만 무지개 언약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 최초의 언약으로 다른 언약과 달리 일반 은총의 언약이다. 일반 은총. 응? 일반 은총.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무지개로 언약의 증거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무지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는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러니까는 이 노아의 아들들, 세 아들들이 나오죠.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그러니까 셈이 큰아들이에요. 함이 둘째예요. 셋째가 야벳이에요. 그런데 그 노아의 그 생애를 통해서 노아가 나이 들어서 그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더우니까 옷을 벗고 누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취하니까 또 잠이 들었겠죠. 덥고. 그랬을 때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태도가 다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는, 저는 여태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들 노아가 늙어가지고 주책을 부렸다는 듯이 그런 설교로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노아가 그 부인이 먼저 이제 이 땅을 떠난 거예요. 그 혼자 남은 거예요. 그게 혼자 남아서 노아가 평생을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나이 들어가지고 몸이 허약한 상태에서 농사 지은 포도 그 주를 먹고 더워서 잠이 드는 거예요. 옷을 활활 벗어버리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어머 우리 아버지가 이제 늙고 힘도 약해지고 엄마는 떠나고 아이고 가엾어라 이런 마음과 저 영감쟁이가 와저리 주책고 왜 퍼마셔가지고 저러고 자빠져 누웠노 하는 때도 이건 굉장히 다른 태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화를 바라보는 태도를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태도로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면은 아, 노쇠했구나, 약해졌구나, 뭘 좀 도와드려야 되나, 이런 마인드와 한편은 아, 늙으면 죽어야지. 왜 저러고 난리야, 진짜. 아유, 신경 쓰이게 하네. 예? 그래서 저는요, 노아를 굉장히, 어머, 평생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렀는데 왜 늙어가지고 이 망령이 났나.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석을 읽어보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그래서 나이 듦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구나. 응? 혼자서 늙은 거예요. 그 나약해지고 허약해지는. 그래서 함은 저주받잖아요. 그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해 주지 않아요. 그죠? 네가 응? 네 동생들, 네 동생이나 이 형제들로부터 네가 내침을 당할 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셈족에게는 축복 주잖아요. 셈족에 축복 주고 야베셋에게는 누림의 축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셈이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셈족이. 아시겠죠? 셈족이.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이제 아, 함과 셈, 그 함족과 셈족과 야벳 중에서 셈족이 아브라함의 조상이구나. 그걸 알고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자,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뭘 근원이 된다?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하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유,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축복을 좀 주시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듬뿍 나요. 자, 그 다음에 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 이게 햇불어냐? 처음에 조금 제가 설명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중동 땅을 정복하는 그 권리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전쟁이 아무리 일어나고 석유가 나서 엄청난 부를 이루어도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아랍 세계가 유대 백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20세기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 제각기는 열심히 뭐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살았지만 이 나라가 제대로 성립된 거는 1948년이잖아요. 그때까지 나라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종말이 가까우면서 이 유대 나라가 어떻게 돼요? 세계적인 나라로 지금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아, 종말의 때가 가까우는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예수의 재림이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코앞에 두고 살고 있는 거예요.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두려워할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가 뭐예요? 보호하는 자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 그러니까 상을 너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다. 이어서 상속자를 주실 건 그를 통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다. 여기에 대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은 이를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고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그대로 믿음으로 이를 하나님이 의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4장 3절 9절 유명한 본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 로마서 4장 3절로 9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가 아니죠. 보수죠. 그죠?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인데도 일도 안 하고 경건치도 아니했는데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비록 삶의 여정 속에서 뭐 칭찬받을 일이 많지도 않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문제도 일으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여겼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의와 다르죠. 유인옥 권사님, 인간의 의는 어때요? 지 행실에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도덕과 윤리와 질서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도덕과 질서에 대한 것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과가 우리가 도덕과 질서와 규율이에요. 그걸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순서를 바꾸시면 그것이 인도주의자가 돼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내가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요즘 그 뭐 사주를 보느니 뭐 무슨 뭐 그런 거 보잖아요. 그 사주 보고 뭐 무슨 뭐 우주의 신비를 바라보고 뭐 불교의 그 선을 하고 그런 분들이요. 일상적인 삶을 보면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자비롭고 때로는 우리보다도 더 욕심이 없고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볼 때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많이 받죠. 그잖아요. 욕심 안 부려요. 무슨 큰 아파트 사는 욕심 없고 너무나 가난해도 굉장히 당당하게 살아요. 그런 분들도. 왜 그러냐?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고 인간의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욕심이 많다니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윤리 도덕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질서나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어겨요. 예? 그래서 아유 하나님 믿는 저 인간들 내보다도 훨씬 못하다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죠? 안은숙 권사님 그렇잖아요. 예? 아 불교도들이요 그 뭐 등 달고 하면서요 그 방생하잖아요. 방생 그 방생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물고기를 주셨어요. 그 주신 물고기를 잡아다가 도로 방생을 하니 이게 무슨 엉뚱한 짓인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방생은 엉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과 그건 다른 거죠. 그죠? 어떠세요, 저 청일점 집사님? 저는 처음에 방생하는 거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요. 방생하는 거 보고 야 불교 믿는 사람들은 참 특이하다.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걸 또 도로, 어,
강가로 바닷가로 내보내니 저 사람네들은 욕심도 없고 참 특별한 사람이다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보니까 그거는 뚱딴지예요. 그저 이상한 법인 거예요. 예?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 언약의 체결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명령하시는데 제물을 준비한 그날 해질 때 아브라함은 깊은 잠을 자게 되고 그 창세기 15장에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거다. 아브라함아, 너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사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 하잖아요. 그걸 지금 예언한 거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법할 것이고 자손들은 그 큰 재물을 갖고 저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그러자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체결된다. 햇불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쪼갠 고기로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걸 뭘 의미한다고요? 지켜지지 않으면 죽는다. 죽는다. 응?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응? 야, 무섭다 싶잖아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인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특별히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던 이 장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은 편무 계약이었음을 가리킨다. 편무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쌍무적인 계약이 아닌 계약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담하는 일방적인 계약이다. 이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두 개로 쪼개진 동물의 사체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다. 횃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계약이 얼마나 준엄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언약은 진행되었고 이후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미래를 보장해 주셔서 결국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잖아요. 그죠? 그 다음 언약으로 이제 이어질 건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손이 창대하다는 언약이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질지 전혀 몰라요. 그냥 단지 하나님을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기로 동의하고 순종함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 후손의 번성의 약속을 다시금 햇불 언약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네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 햇불 언약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5분 쉬고 다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할례 언약을 이어나갈 거예요. 잠시 쉴 거예요.